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영을 깨워주시고 또 피곤한 육신을 깨우고 단숨에 하나님 전에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이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족함과 생명과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풍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과 상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 주의 그 약속을 다 성취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없이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중에 혹은 장마에 우리 해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안전사가 없게 도와 주옵시며 낙성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가 우리 삶 전반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생활에 있어서 메마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마디로 드라이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가 강물처럼 때를 따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불가능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시고 모든 질고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눌려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해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와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틀어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도 늘 반듯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셨어요. 거기서 시너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윈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늘 마음의 세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한 소원과 또 목적을 두고 기도하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봉독할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언약궤를 앞서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 때로는 복궤라고도 말하고 야훼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궤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왜 벽기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그 소중한 벽기 안에 두지 않았어요. 첫째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약속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런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받은 돌판이 한마디로 박살났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잖아요. 그걸 보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왜 그 십계명 돌판을 냈다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지는 그런 성향도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막 냈다 집어 던지니까 박살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물론 화를 간혹 내시지만 화내는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돌판을 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돌판을 또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을 깨뜨린 죄인임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증거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계속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주권자며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법궤 안에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이 후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행할 때 거기에 이제 반역을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다단입니다. 르벤 자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너희들만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각 지파에 우두머리, 지파에는 다 리더들이 있었어요. 12지파에. 사용하는 지팡이를 들고 나와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자, 내 앞에 다 꽂아라. 그래서 12개를 꽂았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지팡이는요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손때가 묻어가지고 반질반질해. 그런데 12개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생명이 넘치고 심지어는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난과 그 르벤 지파를 쳤는데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연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전날 250명 지도자가 죽을 때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성경에 보면 그 가족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증거물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지도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 담은 금항아리. 잊지 말아라. 너희들 광야에서 때를 따라 내가 인도하고 모자람이 없게 했는데 배고프다고 나에게 달라들었지. 원망했지. 차라리 애굽이 좋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입을 놀렸지.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나름대로 섭리를 베풀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달라들 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화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왜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넣느냐? 너희들 옛날에 그랬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것을 증거물로 두기 위해서 만나를 거기다가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철저한 불신앙 그리고 반역 그리고 원망의 역사의 증거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법궤 안에 이 세 물건이 있는데 그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린 거예요. 속죄소에 그걸 아주 덮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적신 그 덮개를 갖다가 물건 위에 딱 덮어버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러한 허물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구였고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만질 수도 없어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사함받곤 한 그런 신령한 곳입니다. 이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도 이같이 구별되고
또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 성물 본질 보면은 그 성물들 하나하나가 재료가 아주 거룩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해진 거지, 그 재료나 그 물건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야, 거룩해서가 아니야,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니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곧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법궤나 이 지성전은 한정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좀처럼 이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법궤는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이라. 구약의 광야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었다면 오늘날 법궤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법궤, 걸어다니는 법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도 참 훌륭하고 구별되고 성결되고 하나님의 산재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사는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인생 철학,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지,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왕실에 가면은 그 왕실에서 쓰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주 번쩍번쩍 하겠죠. 아주 고가 그 식기들입니다. 그러나 저 식기를 항상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만찬이 있을 때, 그리고 주로 왕이 식사할 때 저 식기를 내놓곤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저 식그릇에다가 냄비에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개가 애양간이 좋아도 저 그릇에 개의 사료를 담지를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을 위한 것이고 또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 금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구별됐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 유혹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욕망에 빠져가지고 아무렇게 낭비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하게 사용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가 있어야 떱니다. 배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바다를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배가 움직이게 되고 또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잘 이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선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단강성 가라앉고 말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유유작작하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그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마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막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의무 혹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전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젊은이들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아마 이번에 대만 선교 가기도 하고 부산 또 선교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연일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 선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흥과 더불어서 가정과 우리 청년대학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반대 급부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신실하게 되고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엑스타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세상에 휩쓰이지 않는다. 환경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심점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견고하고 반석과 같고 바위와 같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가 주게 하시느니라.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죄인은 아주 고생하게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말씀해 보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잠언의 16장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축복과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가, 그것은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환영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듭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법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법궤가 있는 성에는 요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중심이 법궤 중심이었습니다. 그 법궤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나가게 되는데 이 힘이 법궤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 자체가 파워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국가의 근간이 이 법궤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도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법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깊은 연대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함으로 양분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왕성해도 보기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꽝입니다. 열매가 소중한 거죠. 열매는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또 소중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함으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내 앞에 갖고 오면 내가 복을 주리라. 무엇보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리라. 오늘 이처럼 우중에도 불구하고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걱정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역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비가 오니까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보니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빠진 숫자가 없어. 자리 이렇게 쭉 제가 둘러보니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열매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힘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힘이 없으면 꺾어지잖아요. 말씀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법궤와 관련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법궤가 크게 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일찍이 일어나라 그래요. 일찍이. 네. 늘 얘기하지만은 여리고성과 요단강이 갈라질 때 새벽에 갈라질 때 일찍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가고 또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이란 그 요단 강물을 갖다가 건너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기대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 법궤를 들고 간 그 제사장 발 닿는 곳마다 강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강물 한복판에 딱 서게 되니까 완전히 길을 났어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그 법궤가 쓴 자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이 건너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안심했어요. 제사장들보다 더 의지가 된 거는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보니까 강물 한가운데 멈췄어. 서 있어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도록 법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나 전쟁할 때 항상 야훼 궤가 먼저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서 있더라. 아주 말라버렸어. 그 한복판 가운데 12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서 언약궤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는 보증이 된 거예요. 저 법궤가 있는 한 절대로 강물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그 보증이 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보증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동일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가 돌고 따라 돌고 6일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 법궤가 7번 돌 때 백성들이 또 7번 돌고, 그리고 명령하기를 야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외치랬어요. 야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한순간에 야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소리치고 고함을 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언약궤, 승리의 궤였습니다.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산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흑암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도구로 쓰이려면 코드가 맞고 속성이 같아야 돼요. 네. 법궤가 거룩하면 너희도 성결하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수술을 해도 살아나지 못해요. 언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덧나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하거나 어떤 진료받을 때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고 메스됐다가는 세균에 오염돼가지고 아주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사라 할지라도 수술 도구에 소독을 안 해놓으면 그 수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자신을 소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또 우리가 법궤로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르고 또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장애물들, 그 곤란한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내달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신앙과 삶에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음합니다. 예기치 않는 질고로 급하게 또 응급실로 실려간 분도 있어요. 주여 그 자리에서 돌려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환병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고질병에 빠져 있는 분도 있는데 먼저 헤아려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병상을 박차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병에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며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와 또 고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꿈과 비전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등국민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대학교 이번에 또 대만 타이순과 또 타이베이 등등 그리고 부산에 선교 나가는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 청년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신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요. 아버지요,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연을 일일이 헤아려 주옵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출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가 없도록 낙상사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신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특별하고 또 경쟁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 또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든지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미명의 육신을 이제 복종시키고 주 앞에 나와 새벽 기도라는 신령한 문화 속에 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종, 육신의 종이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 눌려 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결코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둘기가 기름이 있어서 그 더러움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그 기름과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 시루를 거슬러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남날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 앞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이 솔선수범하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헤아려 주옵시고 아버지여 재직들의 그 소원 만족되어서 더 능력배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고 다 만나 주시고 주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함이 구현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보상이 있다고 있습니다. 법계로서 언제 살아갈 때 여고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물러진 것처럼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고 장애물이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결코 그 문제 앞에 엎어지고 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딛고 올라서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악재들이 오히려 성공과 또 복된 일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른 자들의 모든 것에 합력해서는 이른다 했으니 결과가 좋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활의 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고 풍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관계에서도 늘 피차 간에 덕이 되고 윈윈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